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시작되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도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활을 증거하기를 싫어하는 사두개인들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데반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또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중에 이제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 그 무리들의 그 옷을 맡았던 증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교회를 잔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뭔가 모든 일이 잘 되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시작하면 또 어려움도 시작이 됩니다.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들을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은 우리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고난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게 하느냐 하면 복음이 확산되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민들레 꽃씨 같은 거, 가만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씨앗이 그냥 달려 있지만 바람이 불면 그 꽃씨들이 확 흩어져 퍼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고 뭐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고난이 생기니까, 핍박이 생기니까 사도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가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하나님 왜 우리를 안 지켜줍니까 하고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불평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 8장의 내용을 보면 빌립이 활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빌립은 7 집사 중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스데반과 그 다음에 빌립인데, 이 빌립 집사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유다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그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때 빌립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적도 행하고,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원래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자기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표적을 빌립이 와서 행하는 것을 보고 결국 마술사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되었다 하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내려가서 하는 일은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는 받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령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마리아 교회가 그런 상태일 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령 내리시기를 기도하고 안수를 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래서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마술사 시몬이 또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가 이 놀라운 것을 보면서 돈을 드립니다. 돈을 드리면서 나에게도 이런 은사와 그 권능, 그래서 내가 안수하고 내가 누구에게인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재주, 이런 어떤 능력을 나한테 좀 달라고, 그런 얘기를 돈을 주고서 얘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시몬을 책망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 그래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호의로, 그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바로 선물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려고 한다. 인간의 생각이 가득한 이 시몬은 그곳에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교회의 이 마술사의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성령이 임하심으로 가짜로 어떤 비슷하게 뭔가 표적을 행하는 마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진짜가 오니까 가짜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령이 이 빌립을 또 이끌어서 이제 그 광야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그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지중해 해변으로 가사로 내려가서 그 쭉 해변가로 내려가면 이제 애굽에 이르고 애굽 밑이 에디오피아입니다. 근데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여튼 유대교에 귀한 사람으로 보이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온 사람이었고, 이제는 절기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이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성령은 빌립에게 바로 그곳으로 가서 이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수레를 타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내려가는 내시에게 성령이 빌립에 이제 지시를 해서 빌립이 그 수레에 가까이 가서 가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는 있는데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빌립이 가서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니까 그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파하고 그 내시가 물이 있는 곳에서 함께 세례를 받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8장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에 퍼지고, 또 북쪽으로는 사마리아고 남쪽으로는 저 멀리 에디오파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또 흩어지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저 멀리 남쪽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여왕의 내시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고, 그도 가서 결국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 땅에 가서 예수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결국은 고난을,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물론 사탄이 역사하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것. 내게 왜 어려움을 주셨는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고난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그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보면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한다. 빌립의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오세요가 아니고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이름을 아들을 주어서 보내셨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일들을 빌립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 할 일을 제대로 해나가는 것.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도망가는 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름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 결국은 사도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 성도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같은 성령을 받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지만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같은 복음을 믿는 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확산되지만 교회는 이제 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복음의 확산으로 하나의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래서 빌립은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이끄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이 있다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또 같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교회가 곳곳에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의 할 일이 무엇인가, 성령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깨닫고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쓰임받아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 확산되고 땅끝에 열방들이 구원받게 되는 귀한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음을 알고 고난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 모두 한 예수를 믿으며 한 성령을 받아 서로 하나됨과 같이 한 몸된 형제를 바라보며 그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하며 하나 되는 일을 잘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